셈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 21절에 보면 셈이 나오고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는데,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뭐라고요? 조상이라.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누구라? 욕단이라. 전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직분을 만든 야벳은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축복을 주셔서 유럽 족속을 이야기하고, 함은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저주받은 아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 중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었다. 그래서 벨렉은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의 그 조상들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 욕단은 그랬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욕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에 있었더라. 한쪽은 서쪽으로 갔고 한쪽은 동쪽으로 갔어요. 형은 벨렉은 동쪽으로 갔고 동생 욕단은 어디 갔어요? 서쪽으로 갔고 동생은 동쪽으로 갔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고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안동시 시기독교연합회에서도 한번 집회를 했을 때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아리랑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다. 그러면 셈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벨렉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 욕단은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초림이라는 걸 맡겨주셨어요. 그죠? 그곳에 초림.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욕단은 하나님의 재림을 맡겨준 민족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똑같이 셈의 후손에게 맡겨줬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우리 민족이다. 그게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보여야 돼. 하여튼 동쪽으로 갔던, 스바를 거쳐 동쪽으로 갔던 족속의 욕단이 있었는데, 후손이 아마 여기 한국에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건 자체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초림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면, 재림은 아마 우리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할 때 전체를 10가지 주제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도 서론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몇 가지 주제로 보겠다? 10가지.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몇 가지로? 10가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겠어요. 자, 어떻게 본다고요?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을 3가지로 보게 됩니다. 서론 3가지. 서론 하나, 둘, 셋. 그리고 본론은 몇 가지? 5가지로 보게 됩니다. 5가지. 그럼 전체가 몇 가지예요? 8가지. 그죠? 그리고 결론은 2가지. 그래서 틀을 이제 먼저 프레임을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몇 가지 주제로 본다고요? 10가지. 그 중에 서론을 몇 가지? 3가지. 본론을 몇 가지? 이 본론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나팔, 대접, 여러 가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이런 14만 4천 이런 이야기가 본론을 5가지로 볼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2가지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10가지 중에서 서론 첫 번째. 그러니까 서론 3가지를 할 때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본론에 들어간 부분들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계시록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교신앙과 종말신앙을 갖게 해주고 있다. 서론 이야기를 아직 첫 번째가 다 안 끝났어요. 지난번 해주면서 구약을 아침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인카네이션 오신 것을 점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요 계시록은 뭐라고? 저녁이란 말. 지금 마지막이 다 왔다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말씀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특징은 반드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될 일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서 복을 주기 위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드린 책이다. 개념 정리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 자, 오늘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의 모습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전부 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힘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삼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첫째는 성부의 모습, 성령의 모습, 성자의 모습.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다면 누구를 가장 삼위 중에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누구?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책이라면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복을 주고 격려하는 책이다. 이런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의 더 많은 양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드러낸 책이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럼 그분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드러날 때 이 책은 그래서 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복을 이상한 이단들이 자기를 아전인수교로 갖고 가고 자기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교주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쥐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이 상징이라는 게 얼마나 교모하게 사람의 이성을 혼란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논리는 세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다 누구를 갖다 놨어요?
인간을 갖다 놓고 교주를 만들었고 이단을 만들었고. 자, 그런 성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의 7교회는 2장에 가서 서로부터 좀 이야기할 편지하노니 그 편지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는 뭐겠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요청해서 신을 또 제작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의 이름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삼위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분은 영원에 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라고요? 7 영과 보좌 앞에 있는 7 영, 영은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보좌 앞에 무슨 영? 7 영. 여러분 7 영은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견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 둘 셋 넷 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7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텐데 그 숫자의 개념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충만한 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 성령이니라. 그 성령은 온 땅에,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7 눈이라, 못 보는 게 없어요. 그분이 보지 못하는 것이 7 등불이 7 영이라 온전하시고 충만하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온전하고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막을 지금 보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어요. 성소에 3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여러분 떡상,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등대, 여러분 등불, 성령의 빛이 있어요. 충만한 빛. 그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 뭐예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꽉 차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이 3가지.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교회는요 꼭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에 가져야 될 성소의 작은 세 가지예요.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자체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게 이게 큰 축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일곱 눈과 일곱 영, 성령께서 이런 모든 일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이 신앙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뭐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그러고 지혜가 있는 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자? 모든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 이번에 누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칭찬받고 칭송받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음과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그런 자들을 세운.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딱 한 가지씩만 얘기했지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7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다?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 그분이 뭐로 오세요? 재림지로 오시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에게 왕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스타일을 닮아서 했다 해서 그들은 뭐라 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얻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가?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면, 자, 또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사역을 함축적으로 말씀한 게 7가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첫째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느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나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 그걸 나타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하고 나갈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이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성된 그 증인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증인이 되는, 그분은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런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뭐가 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세 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자요, 마지막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릴 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여러분 멸망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사람들을 부활시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또 5절도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자, 같이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럼 땅의 임금들이 누군가? 먼저 축하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각하, 전하 축하드립니다. 좋은 대로 각하라고 하든지 전하라고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임금들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임금들, 성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옆에서 전하 한번 불러보세요. 아이 뭐 기분 나빠요? 여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자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데 그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우리를 왕도로 탄다. 그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뭐 한다? 왕노로 탈 것이다. 그 왕들의 머리가 되실 분이 그분이다.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직분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한번 얘기해. 나 함부로 하지 마. 해보세요. 아이고, 함부로 하는 게, 뭐 함부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며 5절 오늘 더 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많은 사단들, 또 여러 가지 대접인, 나팔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왕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요한계시록에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는 매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당하고 저기도 당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왕노릇하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당하고 또 우리가 거기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어제에 보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우리 또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서들이, 기록된 것들이 다 지워지고 제해지고 불타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페이지로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의 증서들, 문서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죄에서 말끔하게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런 조목조목 쓴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올 때 피가 중심입니다. 예수 올 때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다 지워버려요. 다 도말해버려요. 다 무효화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핵폭탄이요 사랑의 핵폭탄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앞으로 마귀와 싸워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6절에 보면 그분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천국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그걸 다 뛰어넘어 제사장으로, 천국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시킨다고 해도요,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천국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성수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래가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을 돌리게 돼.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마지막에 표현했던 내용가 나옵니다.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시는 분, 재림하시는 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가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간 그 봉태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고 영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분, 영광 중에 오실 분, 심판주로 오실 분. 여러분, 이제는 재림은 한 가지 남았어요. 초림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 성경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한 가지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한 가지가 뭐예요? 재림이란 말이죠. 이제 그것이 끝이고 역사의 끝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림할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재림의 말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분, 마지막 7번째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가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예수님 우리가 드러내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이 환난에서도 능히 이기는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앞에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충성된 증인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분이며 장차 오실 그분이, 영광과 능력에 계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청년 왕국이 이르를 때 왕노릇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외에 돌릴 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부르다가 주님 앞에 안길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능력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런 서론을 열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뭐 나팔재앙, 인재앙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접재앙, 이런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붙잡고 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서론부터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사모합시다. 예,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더 세게 요한계시록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렵고 힘들고 풀지 못하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한 감정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거의 다 완벽하게 풀려가고 있어요. 한때 뭐 666 뭐 이런 얘기 나와갖고 카드, 신용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얘기, 베리칩을 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열려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론이 이미 다 열렸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 서구의 신학으로 해서 열려버렸어요. 이제는 재림으로 인한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수의 일을 사모하며 빠지지 맙시다. 말은 잘하신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서 확확 들어올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인 것을 4절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이걸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하고 본 후하고 느낌이 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전체 20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올 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시고 새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게 칭의, 구원, 이제는 성화를 거쳐서 영광스러운 몸을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건요 이미 초보예요. 예수 믿고 거룩해지고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뭐해요? 왕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하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을 가려버리니까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 몇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독차지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은 사모 안 하는 것 같아갖고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렵고 딱딱한 책이 아니라 축복의 책이요, 격려의 책이요, 은혜의 책이요, 보호의 책이요. 보호.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이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이기게 보장하신 이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까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오승택